할렐루야. 어느덧 2022년이 딱 2번 남았습니다. 25일 다음에는 내년에 1월 1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예정이죠.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정하고 나서, 이 본문을 정하고 나서 어떤 제목을 쓸까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냥 순종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도 충분히 메시지에 전달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순종을 너무 많이 안 들었거든요. 마치 순종하라 하면은 권위적이고 율법자의 생각도 나고, 그리고 충성과 명령을 따르는 군대같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시대에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점점 교회 안에서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면은 그 첫 단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순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순종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듣는 겁니다. 순종이 이루어지는 첫 단계는 분명히 무언가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듣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죠?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완성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까지는 너무나 모두에게 다 주어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닌 모두에게 다 주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이 될 것이고 우리의 귀는 열려 있기에 들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이 세 번째가 참으로 힘듭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께서 말한 그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대강절이라는 개념이 순종이라는 개념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의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2주간 드려지는 이 대강절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순종의 내용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 이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심플하게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에레미야죠. 에레미야는 어느 시대 때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에 쓴 글입니다. 그리고 35장 첫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시대적인 배경이 여호야김 왕 때라고 합니다. 자, 여호야김 왕 다음에 여호야긴이 몇 개월밖에 통치를 안 하죠. 그리고 그 숙부인 시드기야가 통치하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 멸망의 기간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 모든 열방들이 두려워 떨고 그 영향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레갑 족속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과 12절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또 12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이 임했습니다. 두 번이 임했는데 그 대상은 하나는 레갑 족속이었고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 거민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이 두 번 임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다릅니다. 자, 레갑 족속 하면은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혈통이고, 그리고 이 요나답의 아들 레갑이 있는데 가나안 민족 안에서 함께 섞이지 않기 위해서
요나답이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들은 장막에 거하고, 한마디로 너희들이 거주할 곳에 집을 짓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은 포도원과 밭을 일구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300여 년 넘게 이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영향 가운데 있으니까 이들이 거주할 곳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마치 피난해 오듯이 지금 예루살렘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레갑 족속인 사람들을 초대해서 포도주를 권해라 말합니다. 포도주를 권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장소로 하냐? 하나님의 성전인 곳으로 그들을 부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 얼마나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입니까? 거기에 한 화합실에서 그들을 초대해서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직접 포도주를 떠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한 권면과 그러한 권위적인 분위기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못합니다. 우리는 처음 직장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짬뽕할 때 우린 짜장이란 말을 못하죠. 눈치껏 우린 짬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들은 그런데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선조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포도원을 만들지도 않고 우리의 거주한 집을 짓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도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12절에 여호와께서 또 에레미야에게 임하는데, 이때는 누구에게 말하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자손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직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도 않고 환경이 바뀜에 그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는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는 경고와 권고를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 16절과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순종했던 레갑 족속에 대해서는 뭐냐면 그 이름이 끝까지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19절을 보게 되면은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둘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는 뭐냐면 순종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순종으로 이루어진 결과, 그것을 순종했을 때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이 극과 극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상황과 그 삶이 미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순종과 불순종의 부분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나실인의 특징도 똑같죠. 너희들의 신앙을 구별된 삶을 살아. 너희들은 머리를 깎지도 말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말라. 어떤 구별된 모습들이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레갑 족속 같은 하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기차가 아닌, 전기차예요. 사륜 구동이 아닌 사륜 마차를 타고 있고 단추가 없이 옷을 입고 있는 아미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습이겠죠. 대단한 것이, 이 순종의 특징 중에 이 대단한 것이 뭐냐면 환경이 바뀌어도 그것을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레갑 족속이 살고 있던 그 거주 지역에서 떠나서 피난해서 왔지만 그들이
선조의 말을 듣고 지켜나갔던 것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탓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종의 귀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술을 마시지 말라, 너희들이 거주할 장막을 짓지 말라의 부분으로의 순종의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순종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셨고, 너희들은 집을 지었고, 너희들은 밭을 일구었다. 하나님이 진노할 것이다. 아니면 너희들은 앞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너희들은 레갑 족속같이 집을 짓지 말고, 너희들의 밭의 소출을 위해서 너희 밭을 가꾸지 말라고 얘기했겠죠. 그들이 지킨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들이 뭘 지켰는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을 마치 이들이 신비적인 이 청교도적인 어떤 이런 특징들, 이러한 생각들을 이걸 닮아가야지 하고 해서 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보는 겁니다. 더 본질을 봐야죠. 순종을 봐야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순종하기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부른 그 성전과 그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들은 늘 예배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늘 예배의 제물의 향내가 넘쳐 흘렀고 늘 주어진 절기를 멸망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 지켜나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종교적 신앙의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과 습관과 전통과 그것을 유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부분이 마치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안위하거나 안도감을 갖거나 타협하진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왜 순종하기 어려운지를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한번 잘 들여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고 과거를 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에요.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두 마음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도 귀하고 사람도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두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순종을 해야 될 것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뭐라고 사무엘이 마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듣는데 사울이 오늘 말씀 보여줄래요? 사울이 이 사무엘상 내용을 보게 되면은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더 나아가서 끝나지 않고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노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끝까지 사람의 시선을 거부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도 그들의 눈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노리고 어떻게든 예간질하고 어떻게든 그 자리를 찾으려고 했겠죠. 그러한 가운데 권위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론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군중의 지지가 필요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도 그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의 세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이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친밀함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 1절에 보면 되면 구제에 대해서 얘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기도의 부분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노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노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또 보여주실래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동일하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노라. 기도하는 거에게 말하는 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하는 것도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노라.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금식과 구제의 기도의 관계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사람에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상을 받았더래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4절과 보여주실래요? 은밀히 보시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에 대해서도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떤 마음이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도 인정을 받고 싶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순종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에는 한 20-30분 오시죠? 주일은 몇 분이 오십니까? 제 설교의 준비 양이 어디가 클까요?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일까요? 왜 오타 하나 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산상기도 가게 되면 10명 모입니다. 왜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제 자신에게 조금씩 들기도 합니다.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하나님을 전하는 메시지의 농도가 달라집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일하는, 사역하는 그 곳에서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집니까? 여러분들은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다수의 반응 때문에 소수의 소외받은 영혼들에 챙기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너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들은 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은밀하게 보고 있는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놓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일이라는 걱정과 염려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이 창조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안에 대한 부분을 줬습니다. 내일을 보게 되면 이 불안의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이 완두콩, 넛 같은 조그마한 것이 두 개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냐? 우리가 조심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걱정과 불안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과 불안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 걱정과 불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옛날 시대면 호랑이가 오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그거 피하면 됐지만 요즘은 앉아서 머릿속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내용을 들을 때, 2023년 다가오는 실리콘밸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차라리 호랑이가 나타나면 피하기라도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늘 걱정과 염려를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이 뜻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오늘이 내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대학을 가야 됩니다.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됩니다. 자, 그 내일이라는 상관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삽니다. 근데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될 부분을 내일로 미루고 있습니다. 예배는 나중에 드리고, 헌금은 좀 더 모아서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분은 내가 조금 더 뒤로 미루면서, 아이러니죠.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순종의 부분을 내일로 미루고 있고, 내일 이뤄지는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아까 나왔던 것처럼 6장 34절에 그러므로 이 접속사 앞부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순종을 해라. 내가 다 챙겨줄게. 그러면 내일을 걱정하지 마. 오늘을 열심히 나에게 순종해. 내일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데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단적인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영재입니다. IQ 150이 넘어요. 특출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산술과 모든 단어와 심지어는 외국어까지 다 3살, 4살 때 하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이 아이는 정말 탁월한 아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일이 생각됩니까? 그 아이와 오늘 누리고 싶은 것이 생각이 납니까? 이 아이는 특별하게 키워야 되겠다. 내일을 생각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의사가 근데 이 아이는 20살밖에 못 삽니다. 하버드, 스탠포드 뭐 생각나요? 20살밖에 못 산대요. 오늘 하루를 살 겁니다. 오늘 하루를 그 아이와 기쁘게 살 겁니다. 그가 똑똑하든 뭐든 상관없이 오늘 그 아이와 최선을 다해서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일이라는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요, 우리의 고집으로 인해서입니다. 우리의 고집 때문이에요. 이거를 더 간단하게 하면 고집 불통이죠. 자, 불통이 뭡니까? 안 듣고 대화 안 한다는 거예요. 불통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했죠? 순종의 가장 첫 단계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듣는 거죠. 안 들어요. 그 고집과 그 마음이, 바울은 이것을 완고함이라고 말하죠. 이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움직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도 이랬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은 48장 4절에 이는 내가 완고하며 내 목은 쇠 근육이요 내 이마는 녹쇠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봐도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가 쌓고 있구나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끝까지 내가 그것을 내 생각으로 따지고 나가니까 들리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사람은 안 변할 거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내가 변하지 않는 확실한 그 믿음, 그 완고함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부분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나의 편견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완고하게 만들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두 마음을 품고 애굽에게 갈지 바벨론에게 갈지 그 지역에 믿고 있는 신들에게 갈지 흔들리고 더 나아가서 내일의 불안 가운데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강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내지 못했던 바로처럼 동일하게
그들도 강팍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그 불순종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순종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무엇을 순종할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66권을 순종하십시오라고 끝내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예. 우리는 순종의 내용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율법주의자처럼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을 때마다 걱정합니다. 내가 너무 권위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딱 한 가지의, 어떻게 보면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순종의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을 통틀어서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지의 중요성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통틀어서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했던 그 모든 것이 아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2장이죠. 이 마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서기관이 얘기합니다. 주여,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과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죠. 그래서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했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실천하신 순종의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만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별로 자신이 없어요? 아멘? 제가 2개만 드렸잖아요. 제가 2개만 드렸어요. 이 2개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시 얘기할게요. 왜 순종하기가 어려운가? 이것이 우리는 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 시선이,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믿지 않는 다수의 시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다수의 생각들로 인해서 소수의 소외받은 영혼들을 우리는 챙길 수가 없습니다. 다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소수의 만남보다는 다수의 만남을 더욱더 찾아가려고 합니다. 다수를 바라보느라 소수의 아파하는 자들의 귀를, 그 입술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못하냐?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내일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이 아닌 내일이라는 삶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룹니다. 우리의 교회 안의 사역도 뒤로 미룹니다. 우리 안에 가족과 함께 해야 될 귀한 순간도 뒤로 미룹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의 선한 계획들과 말씀의 자리와 묵상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를 뒤로 미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생길 수가 있을까요? 내일이라는 염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집 때문에, 나에게 줬던 그 상처, 그 친구는 절대 주님 못 만날 거라는 그 다친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나만큼 아픈 상처,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아파했던 그 순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를 못해요. 나는 손을 내밀지도 않아요. 더 나아가서 하여튼간 상대방이 문제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문제야, 나는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보여?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나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고집이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순종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두 마음 때문에, 우리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고집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내려놔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설교 적용 요약을 보게 되면은 숙제 및 적용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내일의 염려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누구와요?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그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내가 순종하면 내일도 순종이 돼요. 근데 뭐죠? 내가 오늘은 내일 때문에 살아가면요, 오늘 순종해야 될 부분을 내일로 미루면 우리는 순종을 못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2달간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 걱정도 되기도 하고 염려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불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아가니, 매일 가정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의 놀라운 두 팔이 우리 가족을 안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귀하구나. 오늘 하루가 내 삶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하는 만남들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다가간다면 그 하루하루가 결국 순종의 결과물로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죠? 근데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왜 대강절기도 안 나오세요? 저도 안 나왔어요. 대강절 기도회가 뭡니까? 2023년을 주님 앞에 준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서요, 순종해야죠. 예배 드리라는 것 순종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배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오늘 왜 큐티를 멈추셨어요? 왜 생명의 삶을 끊었어요? 말씀의 자리를 가야죠. 여러분들 왜 사역 박람회 더 이상 멈췄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2023년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일을 하나님과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을 다듬으세요. 그러리라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따뜻한 글, 따뜻한 말을 보내세요. 이것은 가까운 먼 곳에 있는 선교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2022년 한 해 마무리가 2주밖에 안 남았지만 그때입니다. 제가 가장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 생일 카드가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주는 생일 카드입니다. 당장 생일날도 지나서 와요. ATM 기계에 딱 가면 생일 축하합니다 고객님,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전혀 흥이 없어요. 여러분들 카톡에 포스트 올려서 하시잖아요. 복사하지 마시고 직접 하세요. 못 하시죠? 안 하는 것보다 나으시지만 한번 여러분들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개인적으로 카톡을 쓰세요. 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면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목원 예전의 식구들, 여러분들을 섬겨줬던 목장의 목자님과 부목자님들, 지금은 병상에 있거나 지금은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하지만 함께 동역했던, 기쁨을 누렸던, 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그 이웃들에게 이 2주간의 기간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베껴서 보내지 마시고요, 이름을 써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늘 숙제입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내 이웃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내 가족에게 아무리 사랑해도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영역을 넓히시고요. 내가 아무리 바깥 일을 돌아다녀도 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가족에 집중하세요. 사랑의 영역은 다릅니다. 하지만 내 무관심에 속해 있는 그 관계가 어딘지를 보시고 이 2주간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사랑해 나갈 수 있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불순종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냥 순종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으로 이루어진 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집중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기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거하셔서 이 말씀으로 찔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